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롭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내가 내 마음의 품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말해주냐? 이것은 삶의 복된 신앙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늘 깨어 헌신하는 삶이에요. 정말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됐나? 늘 깨어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의 복이 되는 신앙이 됩니다. 삶의 복이 되는 신앙이 뭐냐? 늘 깨어 헌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하는 거예요. 11절 상반절과 12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 직분과 내 위치에 따라서 각자의 그 답이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틀려져야 한다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영적 긴장의 결과예요. 우리가 해이져 있으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갔어. 깨어 있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룩한 행실도 하고 경건한 삶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기독교인이 25%라고 하는 이 자라나는 우리 한국, 그 혼란스러운 형들에 서 있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약 5%만 되면 시대 정신을 받는다고 해요. 옛날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10%였을 때 기독교의 로마의 시대 정신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구한말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 됐어요? 5%? 2%에서 5%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시대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25%가 되는 지금 오히려 남의 손가락질을 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각성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 누가 많이 가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살아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죠? 하늘 권사님 장모님 집사님 어디 여행 가면 구독교를 보면 다 그래요. 믿는 자들이 잘 살아. 평안해. 배불렀어요. 그러나 정신은 안 쓰레단 말이죠. 긴장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뭔가 익숙해하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군대에서 이 군수가 일을 했어요. 군수가 일을 하니까 잘못하면 엄청나요. 부대에 돈을 쓰잖아요. 물론 돈이 현금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부대마다 자금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 자금을 잘 활용해야만 되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늘 긴장해야 돼요. 늘 긴장해서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익숙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익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요, 선지자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어요. 승리를 맛보는 순간 그는 무너지지 말아요. 왜 그러죠?
선지자들도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그가 홀로 있을 때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입니다. 450명 뿐만 아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만 450명이지 아세라 선지자까지 하면 850명. 850대 1.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혼자 남았어요. 850대 2의 갈릴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어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 엘리야예요. 그럼 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승리를 하고서 어떻게 되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의 시대를 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수고를 샀어요. 우리가 잘 되어가고 승리하고 내가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위기란 말이죠. 여러분이 잘 될 때 위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신앙은 온전히 헌신일 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1945년 독일의 이 유엔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음식회를 썼어요. 보라색의 셔츠를 입고 어깨에 동무를 한 채 함성을 외칩니다. 아돌프 히틀러, 우리는 당신 것입니다. 독일이요, 연합뿐만 없으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사람을 죽였더만 그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중국이 세계 최강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있다 그러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젊은이들의 헌신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을 본받아서 서남문 광장에서 어떻게 외쳤느냐? 젊은이들이 못했거든요. 우리는 당신 것입니다. 아직도 중국은 4명 중에 한 사람은 철저하게 헌신된 공산주의자로 조직되어 있다. 겉은 자유롭고 무역도 자유롭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스템은 견고하게 서 있다.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 4명 중에 한 사람 25%.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헌신이 있고 깨어짐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서 잘하네. 그러나 마음의 진지한 것을 시작한 것 같다.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 오히려 위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시고에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을 따라서, 때로는 한국에 있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에 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있어요. 긴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깨어있어 헌신하게 하시고 각성하면서 내 믿음의 절실함과 진지함을 포함시키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멕시코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긴장하며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까지 이 멕시코에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들을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우리의 담대한 마음의 소원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강남 곳곳으로 식당 봉사로, 주차장 봉사로, 또 셔틀시장 운행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은혜 충만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가족과 직장 또 사업장을 위해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 발걸음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